오늘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은데 성도님들과 또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예년 같으면 이제 야외 예배도 준비하고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데는 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으시면서 귀한 시간들을 또 보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한 믿음과 또 이성의 문제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어려울 수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이적과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 저수를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찾아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은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책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거 경험할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이 세상의 지식,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영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 영혼들을 도우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성경 외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이렇게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은사가 열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도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자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성과 믿음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들을 쭉 다룬 것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정말로 은사자들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면 오히려 은사가 은사자에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래 뜻은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영적인 능력이며 또한 영적이기에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실존하는 세계와 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때문에 은사자는 은사에 대한 이성과 믿음의 경계에 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결국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세속적 종교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사자들은 은사에 적용되는 이성과 믿음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은사자들은 그래서 이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 현상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 의심도 문제이지만 의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은사자들에게는 특히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적 현상은 물리적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고 그 결과 매우 쉽게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고 전폭적으로 영적 현상과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삶이 지속되면 이성을 부인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삶에서 큰 마찰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은사자들이 묵상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현상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성경에 기록된 은사의 종류도 성경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기독교인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은사가 그만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은사에게도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로 쓰이면서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라는 의미가 부여돼서 쓰이게 되면서 마치 은사가 그 자체로 어떤 큰 권위가 있다고 많은 은사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 뿐이고 은사 자체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부여된 성경에 은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를 덧입을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 곧 영적 능력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 종교에서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문명의 예언은 여성 사제들에 의해 오라클, 곧 신탁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흥망 성쇠에 영향을 줄 만한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발달로 신탁의 계시의 중요성이 줄어들어갔고, 따라서 이러한 예언가들이 활동이 위축되면서 예언은 점이라는 천시되는 형태로 마침내는 바뀌어 가게 됩니다. 성경 역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방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영적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그 힘을 발휘해 가면서 영적인 능력자들은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고, 오늘날은 많은 나라에서 점쟁이나 영매자들은 그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능력과 은사자들의 역할의 인식에 대한 전환을 가져온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기독교입니다. 은사와 은사자들의 중요성을 주장한 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하면서 영적인 능력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한 요소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많은 이적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은사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무당도, 박수도, 점쟁이도 다 천대받지만 기독교의 은사자들만은 천대받지 않고 대접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은사자들은 그들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은사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만 해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장이라 하여 귀신에게 속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이러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불가에 함께 있지 못하고 무속의 길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인사자들은 자신의 영적 능력이 세상의 영매들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모든 영적 능력들은 악한 것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은사, 즉 기독교 안에 있는 은사는 선한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은사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능력과 기독교인의 은사는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문제이지 선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경험에서 형성된 선악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은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자들은 자신의 능력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박수무당들의 능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림굿을 통해 신을 받은 박수나 무당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유익함을 줍니다. 그것이 이러한 무속 종교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능력이 실제로는 전혀 없다 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상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박수나 무당이 사람들의 삶을 악하고 비참한 가운데로 이끈다는 생각은 따라서 오해입니다. 실제 사람들을 등쳐먹고 망하게 하는 박수나 무당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허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약간 전문 용어들에서 무속을 좀 아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천사는 신에 해당하고 허주는 귀신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세가 다릅니다. 박수나 무당은 허주가 들어있는 사람들에게서 허주 곧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퇴마 후에 육체적 혹은 영적인 건강을 찾게 해줍니다. 물론 신병의 예에서처럼 그리고 성경의 기록처럼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신이나 선황신 등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등을 모셔 무당이나 박수가 되어야 완전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정통 무당과 박수들이 섬기는 대신이나 선왕신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향은 천사와 속성이 유사하고 따라서 인간과는 다른 가치를 가졌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속성은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귀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간에게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누가복음 11장 19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구절의 말씀 때문에 무속인들의 퇴마에 대하여 쉬워이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과 사단의 대적의 구도에 관한 말씀으로 실제로는 전쟁 시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밑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시에 있어서는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항상 함께 힘을 합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운 예로 인간도 평화 시에는 서로 다투다가 전쟁 시에는 힘을 합치는데 귀신들도 같습니다. 즉 귀신은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 그 존재의 실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귀신들 사이에도 분쟁과 다툼은 존재합니다. 허주로 무당이나 박수가 된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이 아닌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본질적으로 그 기원도 존재의 능력도 귀신과 다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곧 신을 모시는 박수와 무당은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뭉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함께 뭉칩니다. 그러므로 퇴마 의식은 쇼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던 사람에게 무당이나 박수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이라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범죄는 범하지 않으며 천국에서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삶, 즉 거룩함과 유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따라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있고 사는 것도 청결합니다. 그러나 허주, 곧 귀신이 빙의된 사람들은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더 심해지며 따라서 윤리, 도덕적 의식도 약하고 주변이 지저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은사자들도 성령의 계시와 천사의 계시가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사자들은 더욱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은사의 사용을 검증하여 나의 은사가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양의 영매인 무당이나 박수와 다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들은 영지주의 창시자인 스웨덴의 에마누엘 스웨덴보르그나 최면 기법을 일반한 프란스 메스머, 그리고 수백 권의 영적 원리에 대해 저술한 브라질의 치코 자베르처럼 매우 뛰어난 업적을 세상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박애주의를 주창하고 인류애를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평등한 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무당이나 박수와는 달리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기독교 외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브라만이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의 계급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천사들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따라서 힌두교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수행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결과 천사들을 모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세상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선하게 하려는 삶을 살지만, 귀신이 빙의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음란, 더러움, 게으름에 빠져서 삶이 부차하고 더럽고 피폐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악한 영 혹은 악신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마나 잔혹한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귀신과 함께 이러한 악한 영이 더 크게 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구약의 인간을 심판했던 영이 타락해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면 그들은 정죄와 심판만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간을 무참히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 중에 창녀나 부자들을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악신이 율법을 근거로 인간을 심판했던 특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은사의 결과가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천사, 사단, 악한 영, 귀신 등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적 경험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영적 경험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믿음, 곧 신념이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과 이성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후로는 영적 경험이 이성을 지배하여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셋째로, 은사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매우 왜곡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4차원 이상의 세상입니다. 그나마도 인간이 생각으로 무리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시공간이 얽힌 4차원 세계입니다. 우주를 이해할 때 4차원적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역시 지구에서 달까지 대략 지구에서 달까지만이 대략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빛이 달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시간이 1.255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달 너머의 별들, 금성, 목성, 토성, 태양 등 모든 별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과 해가 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해와 별들은 모두 과거의 것을 보는 것이고 달은 대략 현재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구에서는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하늘만 쳐다봐도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 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영적 세계는 최소 4차원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구에서 인식하는 방식과 영적인 세계의 인식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의미고 우리는 그 인식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방언, 방언통변, 예언의 경우는 소리라는 1차원 형식으로 환상, 꿈, 영분별은 영상이라는 2차원적인 방법으로 능력, 신유 등은 3차원적 방법으로 모두 다른데 비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사자는 이것을 모두 인간이 경험하는 3차원적 방식으로 똑같이 이해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 통변의 경우 두세 사람이 통변하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언 통변하는 세 사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될 때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의 내용만을 1차원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일 방언 통변자 셋이 같은 내용을 들었으면 같은 통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변을 했다고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성경적으로 도움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1차원적으로 듣지만 실제로는 4차원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나 영분별은 대부분 2차원의 비유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즉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파악해 주어 내담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뜻에 따라 내담자의 마음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은사에 대하여 100% 믿기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기분에 따라 은사의 내용이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단순한 인간적인 상상이나 혹은 허상을 보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심리적인 작용에서 비롯된 것을 느끼기도 하며 더 위험한 것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주어서 은사자들은 본격적인 미혹의 길로 이끌리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1장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그 체험이 그럴듯하고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라도 우리는 그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은사의 내용, 그것과 성경에 똑같은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일치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본 그 은사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찾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영적인 세계 역시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유의지의 근원이시기에 은사자들은 더욱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무방비적으로 영적 현상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복종은 비자발적이지만 순종은 자발적이라는 것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증거하고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성적 판단이 없는 복종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통해 듣고 본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은 실은 그 은사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복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에 요구되었던 은사자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합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을 돕다가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같이 복종의 시대에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도 듣고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구약 시대도 여전히 핵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실 때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철저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듯이 은사자들의 사역은 더욱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로 은사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은사자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에 대하여 우리가 즉각 반응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는 영적 세계의 경험이기에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분명하고 따라서 더욱더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들었다고 즉석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검증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은사의 결과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 사용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로 은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은사자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은사자들의 자세를 위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은사자는 구약의 은사자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은사를 사용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게도 자라나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가 사용될 때 은사의 결과가 모두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자들이 신약의 시대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은사를 사용하고,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고 듣고 보는 것에 매달려서 결국은 교회에서 무당과 박수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들도, 무당과 박수도 그들의 신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100% 맞다고 내담자들을 겁주고 강압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약시대처럼 사용하게 되면 신약의 은사자들도 무당이나 박수와 다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사의 해석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십자가를 통한 통일성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해석을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원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게 하신다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징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바로 무당과 박수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은사자에게 그들의 경험을 증거하지 않아서 병이나 해로운 일이 일어났다면 실은 그 은사자가 경험하는 영적 존재는 100% 하나님이 아닌 미혹의 영이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하나님을 알고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3장 4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라는 그 고백처럼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강압하거나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 5장 10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라고 주장해서 마치 그의 인도함 받는 것이 무오한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미혹된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죄성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것을 보편화하여 다른 교인들도 꼭 체험해야
하거나 혹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할지라도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적은 객관적인 이성을 통해 보증하지만 우리의 은사와 경험은 그러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잘못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코 객관적인 교리나 윤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계시인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록에는 성경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와 구별됩니다. 전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있었던 이적들과 그것의 경험들과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해석과 그리고 제자들의 해석들을 신학적으로는 바로 계시 또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 사라졌다라고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이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해석할 방법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후 시대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졌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라졌다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증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이단은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증명과 해석으로 주장하고 따라서 문선명 정교생 이만희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계시는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계시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믿음의 한계를 돌이켜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받는 은사들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성령을 통한 조명을 받는 것이지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자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자신의 은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의 증인이 아닌 자신을 특별한 자로 여기게 되고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럼 바와 같이 은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사의 초이성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은사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매우 소수에게는 예언이나 신유 등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경우 은사자는 희귀성 때문에 자신이 더욱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그 은사자에 대하여 자신을 특별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은사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사자들은 자신의 은사에 대해 교육받거나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침내 자신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는 100%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의 조명이고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지 율법과 같이 획일적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100% 인도받는다는 착각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성도들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성도들의 불신앙 때문이라 판단하게 되고 결국 자신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 그 얼굴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의 모습이 없어진 지 오래된 그러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적들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고 그것이 성취되므로 믿음의 내용들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의 경고처럼 은사를 통해 성경에는 더 추가하거나 강해서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문제에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비록 성경에 기록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의미는 매우 다르며 성경의 은사와 사건들은 이성과 믿음의 검증을 거친 것들이지만 개인의 은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사의 내용은 성경을 통한 이성과 믿음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은사의 검증과 사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도 없고는 히브리 원문을 시각하면 그 말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취함도 없고는 지극하면 그 말이 오지 않으면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곧 어떤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판단 여부는 그 예언한 말씀의 성취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또 예레미야 28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증되어져도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덕과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결과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은사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뒤에 가려져야 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과 실패한 은사자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가 증명되고 성취되고 교회나 단체는 커졌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주나 은사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은사자들에게서 매우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 등등 마치 예수의 증인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성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드러내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데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자신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은사자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부담스러워해서 떠나거나 혹은 자신의 말에 따르는 사람만 남아서 자연스럽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자들은 자신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최고의 검증 방법은 사랑을 통한 은사의 사용으로 마침내 은사자 중심이 아닌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께 가려졌다면 그것이 가장 은사를 잘 사용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은사의 내용을 이성과 믿음을 통하여 분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바울이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었는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은사자들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은사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 절에서 예배는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희가 새벽 6시, 9시 두 번 하는데 올해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세계에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정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향후 모르지만 올해 1년 내내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너무 우리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그러한 기대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사실 살아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이즈가 시작된 지가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에이즈 백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 계열의 백신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6개월이다, 1년이다, 1년 반이다 이렇게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일부분 DNA 조각을 넣어서 일부분 바이러스의 외피 조각을 만들어내서 나오는 백신들은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종해도 대부분은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된 백신은 생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생백신은 결국 이게 결국 살아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변형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것은 결국 나중에 심각한 변종이 또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백신을 변형한 형태의 기법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술은 쉽게 말해서 가장 안전한 것인데 그것은 아마 만드는 데만 해도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한 것들만이 거의 90%의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에이즈 백신이 아직 3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에이즈 백신도 최근에 한국 기업인데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임상 이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결과에 지금 많은 그 제약회사들에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백신이 열 몇 가지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서 테스트가 됐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종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난관은 4년 전이죠. 그 사노피라는 큰 제약회사에서 그 댕기백스야라는 댕기열 바이러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댕기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사실 접종 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백신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1차 감염이 된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는데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을 맞은 것이 문제를 줘서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끌어가는 타입의 바로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원리는 원래 교차 감염인데 댕기열 바이러스는 특이해서 첫 번째 걸린 사람은 두 번째 타입에 더 심하게 바로 걸려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중증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댕기열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대규모 접종을 했다가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서 이제 2차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중증화가 된 거예요. 중증화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실제로 효과가 댕기열 바이러스 백신과 같다면 실제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그 감염되지 않았는데 백신을 맞아서 감염하면 그 감염 기작이 나와 있는데 그 만들어진 항체가 두 번째 들어오는 항원,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더 잘 퍼지는 기작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댕기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 게 나은 거죠. 안 맞아야 처음에 댕기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몸 스스로에서 면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렸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중증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세 번째가 되면 괜찮아지고 근데 이제 백신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더 중증화에 노출되게 돼서 감염 안 될 사람들도 결국은 한 번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겠지만 지금 변종이 되게 잘 생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본에서 그 개발한 그 아비간 효과가 있어서 현재 그 아비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임상을 쓰고 있는데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제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다행인 거는 이제 그 BCG 접종, 아시겠지만 지금 BCG 접종을 한 나라들은 전파 속도랑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BCG를 접종한 나라의 그 지도와 그다음에 이게 퍼지고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BCG를 접종한 나라들은 확실히 전파 속도가 느리고 사망자들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과 브라질입니다. 일본과 브라질은 BCG 접종을 한 나라들인데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대통령이 인간 어차피 한번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올림픽 때문에 이거를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BCG가 효과가 있는지를 본의 아니게 이 두 나라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4월 말내로 미국처럼 번지지 않으면 BCG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같은 그런 그런 심각한 현상은 안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올해까지는 지금 같은 형상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일본에서 미국, 서구 같은 그러한 대폭적인 환자의 증가가 없다면 BCG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진행하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별로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장 좀 효과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임재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바울의 그 권고처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